안녕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종종 잊히곤 하는 한 단어, 축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사역을 위한 작은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자녀의 성공 같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성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소유가 축복의 전부라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큰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한 편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한 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갈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노래하며 시편 전체를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복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복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고 풍성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득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성한 축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월급이 올랐을 때도 축복받은 자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을 때도 여전히 축복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내적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통해 축복의 길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나 조언을 따라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선다는 것은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길 위에 머물러 서 있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 즉 조롱하는 자는 진지하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타락의 무서운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인의 조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길이 편안해지면 죄인의 길에 서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이 너무나 익숙해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던 것들이 어느새 너무나도 편안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는 대신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시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음이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하루 종일 그 멜로디를 흥얼거립니다. 바로 이것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은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잊히지 않는 한마디 말을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말의 의미를 파고들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그 말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내가 마주한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으로 인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나무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쉽게 베어지는 풀과 달리 나무는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았던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굳건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 상황이 무너져도 내면이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그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신중하게 선택되어 그 자리에 심겨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곳에 심으셨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계 수로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때에도
이 수로를 통해 나무의 뿌리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축복이란 항상 날씨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밖은 황량하고 메마르지만 내면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생산적인 삶,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열매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열매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열매는 항상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르른 상록수처럼 생명력과 신선함이 넘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 덕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순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고기들은 비가 온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수면 위에서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물속 깊은 곳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면 더 깊은 곳으로, 더 고요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과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도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깊고 고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내려 어떠한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고 시절을 조차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